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곱발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저것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3, 4절이요.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곱발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자, 이 4절 가사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은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정말 어느 것을 의지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에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찬송 작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연한 자리 가운데 임할 때, 그래서 오늘 이 찬송 작사는 이때 바로 내게 큰 믿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1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오늘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12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았고, 어떤 찔림을 받았고, 어떤 위로를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됐는가? 제가 한번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듣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의 뜻을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격려면 격려, 위로면 위로, 교훈이면 교훈, 찔림이면 찔림, 그러한 하나의 요소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좀 더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인생이 자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도 다윗과 사실은 부족하면 부족했지 나은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다윗처럼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가톨릭 서점, 온라인 서점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거기에서도 개신교에서 나왔던 책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걸 보는데, 성경 말씀대로 1년간 살기, 살았더니 사라지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사실들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더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연장해서 사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활로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걸어가지만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 내 자신에게도 뭘 입히느냐,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다윗의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행하였을 때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좋겠습니까? 아니면 괴롭겠습니까? 장로님 어떻죠?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죠. 왜? 있는 그대로. 왜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의 거짓말이 아비멜렉의 제사장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어떻습니까? 죽음에 몰아넣는, 사울이 죽였잖아요. 비극을 안겨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도 생명이 되지만 남에게도 어떤 결과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죠?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ING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도
노력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제일 잊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관계해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시편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허물도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늘 관계를 맺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쫓김을 당했던 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는 게 아니죠. 불안과 초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쫓김을 당한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은 아직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해서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묘한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23장 28절을 27절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3장 27절 28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울의 군사가 갑자기 사울에게 다가와서 보고를 합니다.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쫓기를 멈추고 이제 블레셋과의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라고. 그가 블레셋을 향하여서 방향을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늘 쫓기면서 하루도 편히 쉴 수 없었던 이 다윗은 비로소 뭘 갖게 됐습니까? 좀 쉼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참 절묘하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뭐냐? 인생의 길이 막히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벗어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를 찾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곳에 이 다윗의 400명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그곳에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사해 주변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심지어 동굴 크기가 얼마나 큰 굴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동굴 속에 3만 명이 들어갈 정도의 큰 동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갔으면은 꼭 한번 사해를 방문하게 되니까 엔게디 굴을 찾아서 한번 가보십시오. 3만 명이면 거대하죠, 그렇죠? 그곳에서 떼약빛을 피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모처럼 안정된 쉼을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죠. 사울의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어느 정도가 끝나고 났을 때에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그래. 결론이 날 때까지, 끝이 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또 다시 여러 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시 사울의 추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다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엔게디 굴로, 사실은 굴 속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지만은 또 다시 추적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을 추적하던 이 사울 왕이 갑자기 뭐가 마려워서? 뒤가 마려워서.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찾아서 이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왕이여, 장군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왕을 어떻게 했다?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시간이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으로 등극할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쫓기고 있는데 내가 굴 속에 딱 숨어 있어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뒤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등을 뒤로 하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잘 됐다고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왕의 자리를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들이 찾아올 때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장로님에게 중국에서 산양삼을 갖다가 한국에 팔면 막대한 이익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100만 원 투자하면 1억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보따리 상인들에게 나누어서 그걸 조금씩 들여와서 그걸 다 수집하면 우리는 큰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럼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시려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환경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세계를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싫어했죠. 거짓말을 취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근데 우리는 늘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다윗의 부하처럼 뒤를 보고 있는 다윗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네? 기름 부은 종을 해하라고 그랬습니까? 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해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뭘 행하라? 나의 뜻을 준행하라. 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회가 왔다, 죽일 기회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 환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냐면, 어떤 상황 속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을 해야 그게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결과가 바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지적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근데 중국 가짜 산양삼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한국에 와서 속여서 1억을 번다. 돈 벌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믿고 가다가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김홍한 목사님이 살던 대전 땡땡땡 하는 집이 있었죠, 그렇죠? 응?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심지가 굳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는 물론 그걸 망각할 때도 있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비춰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묵상한다. 주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내가 너희에게 주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도 바라야 되고 결과도 그렇죠? 정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런 거 다 끊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이 화토라든지 이렇게 도박하는 거, 그 춤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일을 취하는 것은 방법도 잘못됐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금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하는 것. 어떤 기회든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은 어떻게 하지 말라? 놓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바르게 해석하려면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에 끌리지 말아야 되느냐면 욕심에 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해석하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강조하는 말씀이 그게 뭐냐?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접하게 될 때에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하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 젖어서 하나님과 어긋난 모습을 걸어가다가 오히려 실패의 나락에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꼭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다시 비춰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가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그걸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편 1편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건 악인의 뭐에 든다? 꾀에 빠지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묻는 말씀이십니다. 너의 신앙 양심은 어디 있느냐? 너의 신앙 양심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신앙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즉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양심이다. 그런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 인생 마지막 날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사단이 주는 기회도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오늘 다윗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합한 모습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세워주시는 그런 인생의 사람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에게 합한 뜻을 안고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우리 고백교회 모든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날씨가 참 무덥고 힘들죠? 388장